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욥기 1장에서 5장입니다. 욥기 1장의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늘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거든요. 언제나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의의 복을 받은 우리들,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혹시라도 죄의 자리에 머물까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죄의 자리에 머물까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15절에 보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을 허무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한 날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돌아보니 그 허무한 인생에 나를 쭉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명하는, 멸망하는 의인이라 그랬는데 누가 봐도 명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단명하는 그런 일이 있고, 누가 봐도 아주 못된 사람인데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뭔가 모순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아이고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근데 살기는 또 저렇게 잘 살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세상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단명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아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냥 제명에 못 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적당히 죄 짓고 뭐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다 불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내가 남보다 더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자기 의의를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정체성 선포 읽기가 욥기가 읽게 되는데 만약에 욥이 끝까지 자기 의의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저렇게 시련을 당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랬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 완전한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야만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야지 내 공로, 내 의, 이거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 뭐 의롭게 살아도 단명하기도 하고 악하게 살아도 장수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까짓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네. 그래서 악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리나 이 이야기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 말씀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욥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도 그런 엄청난 시련 당하되 뭐 그렇다면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지? 그냥 욕심 부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죠. 자기 의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함부로 아나무인의 삶을 사는 것도 조심해라.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의를 포기하는 삶도 살지도 말고 의를 추구하는 삶도 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조심해라. 왜? 의를 추구하되 자기의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라.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단의 삶에 좌우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가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진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그냥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로 빠져. 그래서 사회가 너무 극단이 이게 너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게 참 화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수습이 안 되고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냥 건강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건강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서로 화합이 이루어질 텐데 이 사회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그 건강한 사고의 바탕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함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인생의 답을 다른 어떤 사람의 행위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되 겸손히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정말 혹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까 봐 늘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10명의 권력자라는 이야기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라고 했거든요. 이 성읍을 지켜내는 이 성읍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10명의 지도자라니까 완벽하게 이 성읍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지혜가 지혜자를 이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지혜라는 게 뭘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읍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읍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읍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것을 말해요. 시편 127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그 깨어있는 것보다 뭐죠? 갑자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요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성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기 의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21절이요. 20절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인생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선을 행하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드러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어느 순간 한순간 부족한 부분에 이끌려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런 우리 인생의 실상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자랑거리는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21절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의 말에 신경 쓰입니다. 아주 귀가 쫑긋대가지고.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막 금방 우쭐대고요. 누가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막 낙심하고 막 화가 나고 우라통에 치밀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래요. 너무 사람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네.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나라님도 욕하고 대놓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어느 날 종이 주인된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기분 나쁘게 되고 그러면 그 종에게 내가 되갚아주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종이 일을 그냥 등한히 할 수도 있고 그르칠 수도 있고 결국 내 손해가 되고 인생은 돌고 도는. 그래서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유를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야, 남들이 너 뭐라 그랬다고 너 지금 막 그렇게 예민해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지? 근데 네가 알고 있잖아. 너도 다른 사람 이야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도 가끔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했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놓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으면 그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끌에 불과한데 너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가 있긴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선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뭐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켜내는 인생.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늘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착한 삶을 우리가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비판받을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성을 완벽하게 세우거나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말 애쓴다 할지라도 집을 온전히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혹시라도 죄에 빠질까 봐 늘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늘 영광과 육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행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채우셔서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귀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